이제 잘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회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생명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달 동안 태신자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남은 한 주간도 태신자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번 주 중에 꼭 만나셔서 선물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하죠. 어떤 수준까지 자라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우리는 주님의 믿음과 삶을 일평생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본받아야 되죠? 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까? 그냥 나만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성공과 자아 실현을 위함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만약 믿음의 목적이 나만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꼭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다 모여라. 내가 너희들한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목적을 알려줄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네 성공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충분히 이용해라. 그래서 남들보다 꼭 더 성공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우리 자신이라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신실한 믿음의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하지. 미숙한 믿음으로는, 즉 자기 믿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으로는 도무지 복음의 증인, 신실한 제자 불가능해요. 반드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비의 믿음, 영적 부모의 믿음과 같은 성숙한 믿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를 돌보고 세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숙한 믿음의 8번째 원칙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족하는 믿음. 네, 성숙한 믿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족입니다. 먼저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자족하는 믿음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스스로 만족한, 스스로 충분한이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의 형편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정말 자신의 형편이 만족할 만한 상황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가 고백하듯이 그는 지금 궁핍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궁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도 바울의 형편이 참 궁핍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필요한 것들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걱정과는 달리 지금 바울은 자기의 궁핍한 형편, 더군다나 감옥 속에 있는 형편이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족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바울은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다는 것은 에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 배우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궁핍한 형편은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고 있는데요. 다 같이 1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죠. 바울은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과 형편에 바울은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부에 있든지 비천에 있든지 그 상황과 형편에 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형편에 눌리지 않는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결이란 비법, 비밀을 말해요. 즉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사명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오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주님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을 통해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은 자신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형편과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배운 후로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눌리지 않는 자족을 누리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이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즉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이 자족하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족하는 삶이 쉬운가요? 어렵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형편 만족하십니까? 내 형편에 만족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우쭐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살다 보면 여러분 지금 주어진 상황이 만족하세요? 내가 원하는 상황보다 원치 않는 상황을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하기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워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포함해서. 비천하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요,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믿음이 미지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반대로 상황이 조금 괜찮고 부유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온다간데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과 형편에 철저히 지배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결코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절대로 영혼을 살리거나 세울 수 없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그들의 믿음은 철저히 상황에 지배당하는 믿음이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는 와 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홍해를 만나자마자 절망합니다. 믿음 다 까먹어요. 홍해가 쫙 열리니까 또 막 춤추면서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마자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철저히 상황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또 10명의 족장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 거기에 견고한 성읍, 장대한 원주민들, 거인족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야. 철저히 절망하죠. 100% 상황에 지배당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결코 약속을 성취할 수 없죠. 그래서 그들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 거기에 있는 원주민, 장대한 원주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견고한 성읍, 장대한 원주민에 갇히지 않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이것이 상황과 형편에 눌리지 않는 자족한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는 상황과 형편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골리앗 앞에 다윗도 보세요. 객관적인 형편과 상황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없어요. 다윗은 목동 아닙니까? 싸움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어린 청소년이에요. 반면에 골리앗은 키가 3m 되는 거인족이에요.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싸움으로 자란 싸움꾼입니다. 무기도 비교가 안 되지. 물맷돌로 어떻게 창과 칼을 이깁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본 나머지 군사들은 다 벌벌 떨었잖아요. 머리를 땅에 박고 막 숨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른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부르죠. 봤더니 애예요. 자기 갑옷도 맞지 않고 칼도 못 들어. 그 정도로 어린아이. 야, 안 돼. 너 안 된다.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할까요? 앞을 보시고 사무엘상 17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건져내셨은즉.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홀로 골리앗을 맞설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 배운 자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눌리지 않는 자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선포해요. 다 같이 본문 13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자족함을 누리는 비밀, 그것은 바로 주님 때문이었어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족함을 누리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 형편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감옥 속에 갇힐 때가 있었잖아요. 2차 전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이끌어서 순종하여 왔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때 바울과 실라 어떻게 반응했지요? 원망했습니까?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그 결과 거기에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또 한 번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바울이 애초에 매를 맞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죄가 밝혀지기 전에는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날 무혐의로 풀려날 때 로마 시민권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놀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 왜 바울은 처음부터 이 로마 시민권 사용하지 않았을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왜 로마 시민권 보여줘서 그 상황을 모면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를 이 감옥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이요. 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은 이 상황과 상관없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상황을 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늘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을 누리는 자는 주어진 형편과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거기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믿고 자족하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는 자족이라는 것은 야 그냥 팔자니까 받아들여 이런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주어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지 원치 않는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눌리지 않는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자족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함을 누리고 있냐 말입니다.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일체의 비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배우고 있는가? 바울이 누리고 있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만족함과 평안과 담대함을 우리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더 나은 형편과 상황이 아니에요. 더 나은 형편과 상황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이 아니고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힘써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배웠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믿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일평생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혹시 때때로
형편과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비천에 처할 때 절망하고 풍부에 처할 때 안주하지는 않나요? 더 나은 형편과 상황을 위해 애쓰느라 정작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잠시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주님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사명을 감당할게요. 이렇게 사명을 여러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에,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에, 그것을 배운 적이 없기에 철저히 상황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믿는 자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배웠던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여러분 반드시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힘쓰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믿고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형편에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내 형편과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 형편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또 때로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더 힘을 다해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눌리지 않고 그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일평생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